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사역활동 마치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형제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서로 간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겨 그것이 머리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희간만에 텐트 선으로 갔는데 거기에 2년 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더라고.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갔는데 가을만 깨끗해지는 건데 처음 봤어요. 가전에는 얼마 들어본지 말도 못하고요. 팬티 안에 넣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요일에는 사분 출구에서 한 어머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것은 못 살고 그 집으로 왔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고박했으면 집을 나와가지고 노숙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래. 광화문 지하도시 산다든가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분들을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 호암동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분 한 번 찾아가면서 대화 나누고 기도 잘 드리고 사역 잘 마쳤습니다. 어제 수요일 이제 오전에 이제 시청역 1번 출구로 가서 이제 물품 받은 게 이제 2개나 있어서 좀 방문을 했는데 뭐 조성호 형제님도 안 계시고 또 이제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저번 주에 이제 춘삼 아버님 만났을 때 춘삼 아버님이 진짜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너무 좀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니까 어제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또 거기 보면은 이제 이기영 아버님 그 이제 뭐 페이지 줍는다고 이제 쌓아둔 장소 그 자리 자체도 다 깨끗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그 구청에 나와서 그거 다 치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이제 춘삼 아버님 뭐 이제 최근에 또 병원에 갔다가 이제 시청역 1번 출구 다시 오셔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신데 그 안 그래도 안 좋은 몸으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되시니까 혹시라도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좀 이제 잘 계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좀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충정로 고가을에 가니까 한동안 보이지 않던 오골계 아버님이 다시 보이더라고 그곳에서 그 이제 충정로 고가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르는 쪽 말고 이제 건너편 이제 소송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 방향에 있는 이제 고가을에는 이제 되게 넓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신호등으로 건너지 그 공간에선 잘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곳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나 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짐이 이제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 그쪽으로 옮겨 오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거긴 뭐 이제 뭐 누가 나가라거나 그런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또 뭐 어제 그 사역하고 사진 찍은 거 올렸듯이 오골개가 한 마리 두 마리가 됐더라고요. 암놈 순놈. 그래가지고 좀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한 마리를 더 들여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뭐 오골개가 그 이제 수컷이 외로워서 암컷을 이제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 아버님의 조금 외로움을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달래기 위해서 그 가족 같은 이제 동물을 한 마리 더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이제 잘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오후에 이제 우체국지하도에 가서 처음 보는 아버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체국지하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분을. 그분이 뭐 이제 거리에서 나오신 지는 뭐 20년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원래는 광주에 있으셨다고 어제 사일기에도 썼지만 광주에 있었던 아버님이신데, 얘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이제 조금 정신이 뭐 괜찮으신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조금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제 이상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무슨 가족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파출소 앞에서 본인이 때렸다, 그리고 거기 경찰서장이 말렸다, 그럼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거리 생활로 조금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신 것 같아요. 또 그 아버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는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그래서 좋은 방에 같은 데 들어가기가 싫다고, 도움 같은 것도 받고 싶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의 거리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아버님이 뭐 조금 뭐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제는 아쉽게 민정현 형제님 만나뵙질 못해서 아마 이제 병원에 또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 그래서 이번 주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사역하면서 월요일 날 사역을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대화를 하는데 맨날 그렇게 다 아는 아버님들을 대부분이 거진 잘 아는 아버님들을 만나는데, 그 아버님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거를 들었고, 또 그 아버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맨날 가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건강하세요, 맨날 이걸 물어보는 게, 맨날 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그 아버님도 잘 지냈다고 그러고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래서 생각하기에 화제를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주님의 복음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누구 하나 불평불만 하는 분 없고, 말 끝까지 듣고 또 질문하는데 대답도 해주시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참 그래서 요번 주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날도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박스 안에 계시는 아버님이랑 그 서 계시는 아버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박스 안에 계시는 아버님은 집사님께서 뭐 다른 그 마태복음이라는 책도 갖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또 옆에 보면 성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도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아버님 혼자서 계속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힘나셔가지고, 진짜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러면 그런 거를 진짜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꺼내면은 다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많이 많이 보신 분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만 던졌는데도 본인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거를.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가가지고 뭐 아버님 잘 계셨어요? 뭐 그냥 몇 마디 하고 아버님 그냥 잘 계셨다고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화요일날 가가지고 광장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다니시는 알고 다니시는 분들이,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 다녀서 저는 당연히 아시니까 교회를 다니겠지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런 분들한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다른 질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질문도 한 번씩 해보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대화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게 참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야지 전하니까, 그래서 성경도 진짜 보면서 이제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번 주는 모든 사역이 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날 종강역 그 지하 광장에서 사역하면서 한 아버님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같이 계시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이동을 하시기가 힘드셔서 그 어머니를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김밥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생활하시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서 식사를 이제 해결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무료급식소를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드리는 이제 김밥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크게 이제 좀 큼지막하게 썰려있는 반찬들이나 이런 거는 잘 드실 수가 없으셔서 이제 한 입에 딱 넣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김밥이 이제, 그래서 이 김밥을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만 더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지하 광장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간식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버님께 한 개를 더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아버님의 사정을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아버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간식이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챙겨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날 사역하면서 이제 또 한 달 만에 이제 우체국 지하도 사역을 갔는데, 우체국 지하도에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한 3-4명 정도 계셨는데, 그래도 어제는 한 7-8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못 봤던 분들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해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수요일 날 저희 시청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나눔하고 나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 안에서 그 예전에 한쪽에 테이블 있을 때 그 발가락이랑 발바닥 다 이제 내놓고 신발 다 찢어진 채로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이제 저희 나눔 거의 끝날 때쯤에 그분이 이제 지나가시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이제 시청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저분 만났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항상 간식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받으시고 엄청 우리를 경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기 전에 또 안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말은 걸어보자 해서 어제 이제 저희 딱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한테 먼저 다가갔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김밥도 있고 이제 전날에 그 빵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빵도 챙겨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나 똑같이 그냥 간식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간식도 있고 빵도 있다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 빵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분이 솔깃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김밥은 싫어하고 빵은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거 빵 이거 진짜 가끔씩 들어오는 건데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마지못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빵 하나 드리고 제가 이제 그 김밥 들어있는 간식을 빼고 다시 이제 저희 이제 그 카트로 가서 그 빵을 하나 더 챙겨가지고 또 하나를 더 가져가서 그분을 드리면서 좀 대화를 좀 걸어봤어요. 여태까지 김밥 그렇게 많이 뭐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빵 좋아하셨나봐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너 빵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거의 좀 처음으로 대화가 좀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전에 놀랐던 게 항상 대화 안 받으시던 분이 예전에 용호 형제랑 한번 그분한테 간식 드리면서 대화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길게 대화를 했던 때거든요. 그 테이블 있을 때. 근데 이제 테이블 없어지고 나서는 그분이 막 좀 밖에 있다가 안에 이제 잠깐씩만 들어와서 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테이블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같은 얘기를 한 5번 정도 물어보신 게 이 빵을 정말 무료로 주는 거냐고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말만 계속 이거 빵 진짜 무료로 주시는 거 맞아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분은 약간 뭔가 어딘가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뭐 그런 거를 어디선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그분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었구나. 그분을 불편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간식을 드리고 그냥 기도를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드리고 절대 뭐 어디 나와라 뭐 어디 가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약간 안심 아닌 안심을 계속 저도 같은 말을 계속 해드리면서 그분하고 그나마 처음으로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경계하시는 약간 그런 게 보여가지고 기도까지는 아직은 못할 것 같다. 근데 저희 사역자님들 보통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기도는 무조건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조금 우리를 경계하시거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거나 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받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걸 강제로 억지로 그냥 막 듣지도 않는데 기도를 옆에서 하면은 오히려 더 그분이 나중에 저희를 더 안 좋게 보고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눈치껏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다음 만나서도 점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는 좀 받아주실 때가 된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간식 드리고 기도 드리는 잔태인데 오늘은 이거 빵 먼저 드시고 이제 다음 주에도 꼭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해주고 저한테는 좀 반갑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도 알겠다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조금 비슷하게 화요일날 제가 청량리 갈 때 마지막에 만나는 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뭐 10초 기도를 약속을 받고 저번 주에 약속을 받고 이번 주에 갔었죠. 화요일날 갔는데 이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번 주에 약속한 거 이제 지켜야지 하면서 10초 기도 해드릴게요 했는데 또 다음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꼭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5초만 하자고 그래서 이제 10초에서 5초도 좀 줄여가지고 다시 약속을 잡고 이번 주에는 저번 주하고 다르게 약간 좀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분이 꼭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짧지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좀 다가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만나는 그분하고 어제 만났던 그분처럼 이제 약간 저희를 경계하거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천천히 다가가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꾸준히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제 알리자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하게 생긴 것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만났던 자매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자매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그 자매님이 저희가 서린공원 쪽으로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쫓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낯은 되게 많이 익은데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우리랑 같이 동역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동역자분들을 다 한 번씩 떠올려 봤어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동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기억이 없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자기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서 그럼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동역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하광장에서 간식을 받으셨던 자매님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진짜 무슨 커리어우먼처럼 그 바바리 코트 비슷한 것도 있고 되게 세련된 직장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거리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본인의 생활을 찾아서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다 이런 걸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열매를 위해서 나오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조금 전에 우식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를 받고 안 받고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뭔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는 그냥 이분들이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열매를 기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변화, 이분들의 나은 생활. 근데 잘 알다시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거리에 계시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 좋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생활하셔라, 직장 생활하셔라, 돈 버셔라,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열매들을 갖다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채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열매만을 바라보면 우리 사역 자체가 변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지금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열매들보다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매를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것들은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분들의 변화나 아니면 본인의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늦게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간식, 가리비 좁은 방에 간식 준비하셔가지고 가장방 내려자마자 간식 함께 포장하고 이제 좁은 방을 좀 가니까 너무 조금 조마조마한 느낌도 들었고, 일단은 아버님 그때 먼저 물건 신청하신 분한테 이제 데려옷 하고 바지 전달은 잘 해드렸고요. 일단 저희 처음에는 장애인 세 분의 아버님, 끝에 분의 아버님은 어제는 전혀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아버님 방 옆에 한 아버님은 또 어제는 또 앉아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씻고 오신 그 상태였어요. 그 아버님한테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계셨는지 여쭤봤더니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가다가가지고 기도 한식도 드리면서 그분께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 최기영 형제님한테 갔더니 최기영 형제님은 그 불 끄고 주무셔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켜도 되냐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분의 몸이 지금 어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냥 그분은 고쳐주셨으면 바란다는 그 기도를 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손의 할머니는 그냥 보여서 주무셔가지고 간식만 넣고 한번 갔어요. 그냥 갔어요. 기도도 못하고. 요즘에 좁은 방에 갈 때마다는 저는 생각이 어린이도 다르게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부 이제 저희가 수요일 같은 거 올 때마다는 또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식사하시러 갔었기 때문에 안 계셨겠지만 그분들이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좀 그랬던 그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월화수 전반적으로 참여를 못하니까 거리에 이제 사정들을 제가 다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아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형제 자매님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뭐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그거는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좁은 방에 사역을 이렇게 하면은 좀 거리 사역할 때하고 좀 다른 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리 사역할 때는 제가 시간을 쫓기듯이 그냥 거의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딱딱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좁은 방에는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안면도 이제 서로 익히게 되고 하니까 대화할 거리도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분들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기도도 더 그분들 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거리 사역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 담임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 신방 간다는 느낌으로 가요. 거리 사역 할 때도 물론 일주일에 한번 신방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갔는데 또 다르잖아요, 그게. 거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화를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간식 받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얘기를 해요.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신방 간다는 느낌으로 가서 간식도 주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좁은 방 계신 분들은 거리 계신 분들보다는 삶의 여유는 있어요. 거의 기초 수급을 받는 분들이고 생활하는 데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참 이게 이분들이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간식 받고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한 명, 두 명 마음을 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좀 감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확실히 좀 처음부터 우리가 거리 사역할 때도 그래, 처음부터 뭐 마음을 연 건 아니었으니까는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 참, 거리 계신 분들도 뭐 그렇지만은, 근데 거리 계신 분들보다도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치료를 받자니 돈이 없고, 또 돈을 좀 이렇게 안 쓰고 모으면 좋은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그냥 술을 마신다든지 그걸로 다 이렇게 다 돈을 다 또 이렇게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몸도 아프지만 또 상처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이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나아지고 싶다, 더 앞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프레이포유가 뭐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든지 뭐 거리에 계신 분들이든지 그렇게 만날 때 영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태영자는 태어난자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자기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늘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좁은 방에 계신 분들보다도 형편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빚진 마음으로 마치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